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손익에 관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특별히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우리가 이 법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이 바벨론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두 번째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하고 비슷한 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탁월하고 훌륭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처벌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한 신사의 눈을 실명케 하면 그 눈 하나는 실명되어야 할지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보복을 하는 것이죠. 만일 신사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 할지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귀족, 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상황이 좀 바뀌어서 만일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눈을 실명케 했거나 가난한 사람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 한 미나를 지불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거는 금전으로 해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먼저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은요, 평등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평등한 법은 구약에 나오는 법이 최초의 법입니다. 평등한 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것이 아니라 훨씬 월등한 것일 뿐더러 하나님의 법은 인류 최초로 평등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법은 인류 최초로 평등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더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평등한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우선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법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옛법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법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마치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그 당시에 아주 자비롭고 의로운 법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법을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옛 법은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비의 시초였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고대 시대인데 고대 시대의 복수의 한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갑을 상하게 하면 이 갑의 사람들이요, 을의
씨족 전체를 복수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저 높은 사람의 눈 하나 다쳤다고 해서 그 없는 사람들의 가문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어느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눈에는 눈 이상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는 이라는 말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만적인 법이 아니고 오히려 복수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법이 없이 야만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의 복수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시게 되기 바라고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의미는 사사로운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관에게 처벌의 기준으로 주신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재판관에게 주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섞어서 짬뽕해서 생각하시면요, 적용을 완전히 틀리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법관들이 알고 그렇게 판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내가 할 때에 대한 지침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재판관에게 벌을 내리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데 그것도 평등하게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본래 갖고 있는 의미를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요, 그 말씀이 구약의 모든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레위기에도 보면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 복수의 한계를 정하고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또 다른 성경 부분에서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해서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원리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9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그래도 사람 중에 좀 착한 사람이 있고요, 보통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악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대적하지 말라는 개인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너 가지 지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39절 후반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따귀를 때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예수님 당신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설마 저를 때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때린다고 치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제 뺨을 치면은
제 뺨 어디가 맞을까요? 여기 왼쪽이죠. 근데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오른손잡이가 저를 때리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왼손잡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오른손 가지고 제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렇게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면 돼요.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치지 않고 손등으로 치면 제 오른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군가의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치지 않고 손등으로 치는 거는요. 2배로 모욕을 주는 그 당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나를요 심하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다 하면은요 뺨 맞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뺨 맞는 일이 흔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도 더 심한 모욕을 주려고 최대한의 모욕적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너에게 그렇게 악하게 나올 때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간혹 잘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악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악질보다 더 악질이 돼야 돼요. 그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악질보다 더 악하게 해야 내가 그 악질을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 세상의 천하의 악질보다 더 악질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심하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되갚을 정도의 마음 자세로 살면 내 마음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지옥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최고겠지만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심하게 모욕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심하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 속옷,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데 겉옷은 대부분 한 벌을 갖고 있었고 속옷은 가난한 사람도 그래도 갈아입을 것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소송으로 걸어서 뺏어갈 수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겉옷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겉옷을 낮에는 입고 저녁에는 그걸 이불처럼 덮고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속옷까지 뺏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익에 대해서 집착이 심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뭘 속옷까지 소송을 걸어가지고 뺏겠다고 합니까?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내 거를 어떻게든 뺏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사실 우리 그런 사람 별로 보지 못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겉옷까지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 권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소송이라도 대처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은요 나에게 뭔가를 뺏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데 차라리 조금 손해보고 끝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러는데요. 진짜 악질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어떻게든 손해를 입히고 뺏어가기 위해서 정말 악질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요, 그냥 가져 하고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 때때로 봐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소송 벌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엄청난 돈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차라리 처음에 조금 손해보고 끝이 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요,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가 나한테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악질, 하여간 돈에 있어서만큼은 지독한 악질,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같이 소송 붙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려면 나도 그 못지않은 악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요,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더러 동행해 달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도요, 그 당시 문화적인 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레웨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억지로 데려가는데, 이건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편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점령한 나라에서 피점령 국가 국민들한테 이거 운반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마치 강제징용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가기 싫으니까 당신 이거 들고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 종이냐 하면서 내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을 무시했을 경우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짐 하나 안 들어주겠다고 못 걸 필요가 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니면 나 그거 못 가겠습니다 하면은 에이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진짜 악질은요, 나 그대로 안 둡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가지고 오게 하든지 정 안 들으면은 죽여버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손익에 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도 가주라는 겁니다. 그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낫잖아요. 쓸데없는 데에 목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이 부분에서 자기의 생각 가지고 대항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것도요, 많은 분들이 이 말하면은 꿔달라는 사람한테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문맥을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제해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누가 나한테 꿔달라는 걸 꿔줘라라는 말이라기보다, 악한 자가 지금 꿔달라고 할 때는요, 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 준다? 그리고 넘어갈 사람이면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가 와가지고 이보세요,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꿔주시오 했을 때 못 주겠소. 그러면은 강도인데, 아 그러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폭력적으로 나오겠죠.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위험한 방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권총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기 사고가 많고 권총 강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서도 권총 강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주세요? 선한 의미에서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도가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은 몰래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강도는요, 대놓고 협박해서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죠. 그래서 도둑보다 강도가 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도 더 심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도 권총을 들고 왔다.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하냐? 내 생명이 중요하냐?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달라고 하면 차라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총 내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악한 자하고는 이 손익에 관해서 우리들이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사의 손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에 거지가 되겠죠. 단지 이 말씀은요, 악한 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 정말 악한 자가 올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목 걸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에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상당히 권투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근처에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고 목사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인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깡패 하나가 목사님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른뺨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깡패가 목사님의 다른 뺨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잠깐 있더니 이렇게 소리쳤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깡패를 신나게 두들겨 패줬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큰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관에게 주신 그 말씀은 법관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개인적인 일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인, 이런 사람 앞에서 쓸데없이 목숨을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비굴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아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간혹 가다가 정말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손익에 관해서 나에게 엄청나게 악하게 대할 때 손익 부분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익에 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